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캐나다 사회에서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또 많은 한인교회들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한국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날짜와 명칭은 조금 다를지라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꽃을 성도님들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지만 그 속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이 바다 건너온 겁니다. 물 건너온 겁니다. 청년들이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요, 해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갔다 올 때 이 꼭 사오라고, 작년에 썼던 거 숨겨놨다가 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걸 아니까 사실 제 꽃은 작년 꽃입니다. 제가 잘 보관해뒀다가 달아주려고 할 때 내 건 여기 있으니까 그 수고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하나라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담은 꽃인데요, 이 꽃이 상징하는 의미처럼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 어르신들께 사랑과 존경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더스데이의 주인공이신 어머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진짜 모습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가 되고 나서 또 이제 부모님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우리가 부모님의 이 마음을 아주 어렸을 때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존재냐?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비틀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디딜 때인데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죠. 자녀가 넘어질까 염려하며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녀가 자라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녀 곁에서 사랑과 염려, 그리고 깊은 은혜의 마음과 또 때로는 책임을 담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닌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참 귀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지는 않기에 자녀에게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삐뚤어진 인간관계에서
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로서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처음 숨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닮은 부모라는 존재를 이 아기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이 아이가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자녀의 시선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회고하는 작품인데요, 시의 내용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시의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 세상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배부르다,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 마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이 어머님의 모습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고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여전히 어머니들은 어디에선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위한 희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그 희생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 안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철이 너무 늦게 드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라는 존재는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인내로 자녀를 품고 돌보는 존재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은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또한 우리 각자가 부모가 됨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또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어린 아기를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게 하실까요? 왜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하실까요?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첫 삶의 시작을 부모의 손길과 보호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장할수록 함께함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분리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고 부모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저 막연하게 홀로 되고 고립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고 또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 큰 생각을 갖게 하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돌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언젠가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기의 생각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 인생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은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면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 마음 한쪽이 참 너무 행복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쓰라린 아픔은 아닌데 뭔가 허전함,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너무 이쁜데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예쁜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요, 그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자라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무 예쁘지만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잘 커서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각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지만 그 부모님의 든든했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져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아름다운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부모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필요한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고, 또한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인간의 삶의 배경이나 환경,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결단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던 그 부모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개척하고 노력하며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신앙의 기준에서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가 신앙 속에서 성숙해질수록 그의 삶에 드러나는 깊은 삶의 고백과 증거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낙심이 되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저 살기 위해서 몸을 피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의 수많은 파도와 질풍과 폭풍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드러나는 증거, 지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신의 환경이나 배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인 시편 16편 8절 말씀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의 코람데오의 신앙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 말씀에서 또 다른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이 시편 57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드렸던 고백입니다. 사울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협과 두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기쁨의 노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결코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었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평안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크게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자체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려움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4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말씀의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이 처한 삶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어떤 동물인가요?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자비가 없이 그저 달려드는 동물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잔인한 맹수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4절 말씀에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활활 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 숨이 막히는 이 위기의 상황은 그 무엇보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 그것이 너무나도 가득하 있는 정말로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동굴에 숨어 동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굴 속에 서 있던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드리고 마음을 정하여 드립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고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분명 너무 괴로웠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 숨어있던 동굴은 한편으로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덤은 주로 동굴이었죠.
다윗이 피해 있던 동굴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굴과는 조금 다른, 정말로 다윗이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기는 했지만 그곳은 다윗의 삶의 희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곳이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정말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무덤이 될 수 있는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치 사자들처럼 달려들어 다윗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이 서 있었던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동굴이 어떤 곳인가요? 동굴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막혀 있어 우리의 마음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피해 있던 이 동굴의 시간에 대해서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밖에는 사울이라는 미친 왕이 있었고 안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다윗의 교만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정금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어둠밖에 없는 이 동굴이라는 공간이 다윗에게는 참 어려움의 시간인데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교만을 깎아냈던 시간이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정금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동굴의 시간은 막연한 도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동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깊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굴로 피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 무엇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붙드시며 다윗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도가 막혀 있어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룻기의 말씀, 또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욥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욥은 왜 그토록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욥이 느끼는 것 같은 절망이 아닌 너무나도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욥의 신앙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 욥이 눈앞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들이 너무 크니까 그 아픔을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욥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이루어 주실 은혜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욥도 순간순간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 같은 고백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무너짐의 삶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무덤과도 같은 동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코람데오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 시야가 좁아지고 나를 삼키려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속에서 내 삶이 짓눌려지는 것 같은 문제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지금 그 어둠의 자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숨이 막히는 어려움의 시간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숨이 막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신을 둘러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몸을 피해 숨어있던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법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드려야 할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또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자처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